우리들에게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금년 한 해도 이전과 같이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살펴 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 세 곳 본문들을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세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았습니다. 생명이 우리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압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신비한 선물입니다. 이 우주 속에 가장 신비한 것이 있다면 생명이고 가장 놀라운 기적이 있다면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생명은 이 우주 온 세계에 가장 놀라운 신비를 품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을 우리 몸에 담고 또 날마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우리 스스로 체험하면서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밖에 일어나는 것이 크고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대단한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것은 역사에 두고두고 기록이 되고 증거되는 기적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젯밤 잠이 들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변함없이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습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 사람하고 똑같은 구조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거기에 생명이 약동할 수 있느냐? 사람이 아무리 정교하게 로봇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 로봇이 사랑할 수 있겠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가 있겠으며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날 때에 애도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보다 신비한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고 새해를 맞는다는 것은 그 생명의 기적 속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신비의 시간을 받은 것이고 우리들이 기적의 시간을 연장을 받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치 없이 생각하지 않도록 또 이것이 내 스스로 만든 것이나 저절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요 신비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소에 매우 건강한 분이고 지도력도 있는 분이고 농담도 잘 하시고 아주 좋은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후두암이 걸려서 방사선 치료를 받고 그 암은 강력한 방사선 치료로 암은 다 치료를 받았는데 미각이 다 사라진 거예요.
냄새 맡는 기능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혀의 미각의 0.1%도 남지 않고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식도와 기관지와 식도가 숨을 쉴 때에 폐로 들어가는 개폐문이 열리고, 마시고 먹으면 식도로 넘어가서 위로 들어가는 것을 주장하는 자동적인 그 문이 중간에 있는데 그것도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 이게 폐로 들어가고, 물을 마셔도 식도로 갈지 폐로 갈지 구분이 안 돼서 폐렴이 자주 발생을 해요. 식욕을, 이 미각을 완전히 상실하니까 아무것도 맛을 모릅니다. 식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억지로 먹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건강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질병이 특별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서 오랜 세월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져 있는,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몸 구석구석에 세포 하나하나의 기능이 날마다 신비고 날마다 기적이고 날마다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의 생명만이겠습니까? 우리 아시다시피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고백할 수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한 가족된 마음이, 그 마음이 얼어버리면 어떻게 우리들이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이런 영성을 주신 하나님, 저는 저희 집의 강아지를 볼 때마다 하나 느끼는 게 있습니다. 슬퍼도 표정이 없어요. 아파도 표정이 없어요. 여러분, 강아지가 얼굴에 표정 짓는 거 보셨습니까? 웃는 강아지를 보셨어요? 아프면은 깨갱거리고 소리는 낼지 모르지만 그 얼굴에 아무런 표정을 우리로선 읽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모든 종류의 감정을 얼굴로, 음성으로, 행동으로, 말로, 우리들의 이런 정말 복잡 미묘한 내적인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온갖 장치를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장치가 우리 속에 없다면 어떻게 사랑하는 걸 믿겠어요? 어떻게 서로의 마음을 의지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때때로 우리들이 이런 내적인, 심적인, 영적인 장치가 망가져서 원하는 것이 제대로 표현이 되지 않고 분열 현상 속에 우리가 두 가지, 세 가지를 함께 믹스가 된 마음이 되는 것들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병든 심령의 탓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아주 세미한 이런 감정의 느낌을 주신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을 아주 좋아합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의 밖에 있는 것이나 안에 있는 것이나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고 함께 살아가면서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이 다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는 한 해에 기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무엇이 물질이 생기든 건강이 생기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병든 마음은 주신 것은 귀하게 여기지 않고 없는 것을 탐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더 강해요. 이게 우리들의 마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눈이 즐겁게 해주셔도 슬픈 걸 더 크게 보고 기쁜 일을 주셔도 고통스러운 일을 더 크게 보고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늘 주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서 복을 더 받기를 원하는 이전에 이미 주신 복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번 우리들이 한국에 사는 사람하고 여러분의 가족이 친척이 한국에 있으시면 그 한국에 있는 친척 중에 어떤 분에게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가 그걸 느끼는 마음을 저울에 달아가지고 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또 여기 사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을 느끼는 복되다고 느끼는 것을 그 마음을 저울에 달아서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여러분, 호주는 세계적으로 가장 복지제도가 잘 돼 있는 손꼽히는 나라입니다. 해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이를 뽑는데 반드시 멜번이나 시드니가 10대 안에 들어가요. 호주는 전체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10대 안쪽에 들어가지 않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국에 사는 우리 친척들하고 비슷한 수준의 누구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만큼 행복하게 감사하게 축복을 느끼고 사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눈이 어두우면 아무리 복을 주셔도 복으로 느끼지 못하는 병든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이 복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고 이웃에게 고백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을 때에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도 그걸 복인 줄 모르면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목숨을 다하듯이 자식을 사랑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마음으로 돌보는데도 자식이 불평을 하고 평생 이 애비를 이 어미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불행하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마음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금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눈을 열어서 날마다 찬송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제2의 생명, 영원한 새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기 구원은 우리가 생명을 받았는데도 생명이 귀한 줄을 몰라요. 복을 받았는데도 복을 받은 줄을 모르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고통하고 미워하고 이제 이런 마음에 사는 우리들, 이제 그뿐만 아니고 이런 죄의 결과로 어두움, 빛 가운데 있는데도 어두움처럼 살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이런 모든 것에서 자유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의 죽음도 우리의 영적인 심리적인 모든 그런 어두운 구석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영생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쭉 우리는 10절부터 읽었지만 말씀을 보면은 천지 만물이 이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생명을 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들에게 이 모든 복을 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제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사는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새 생명, 복이 복으로 보이고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는 영의 눈이 열리고, 함께 사는 것이 미움과 증오와 슬픔이 아니고 함께 사는 것이 감사이고 찬송이고 감격인 이런 것들이 누려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새 생명을 이제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나심을 은혜 위에 은혜라, 육신의 생명도 은혜요, 살아가는 동안의 삶의 모든 걸 충족시켜주는 것도 은혜이거니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은혜 위에, 이 선물 위에 다시가 한번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고 함께 영원히 사랑하며 사는 길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예요. 약속을 현실로 믿고 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말씀을 현실로,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고 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누가 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신 오늘의 약속으로 믿고 살면, 믿음은 이 약속의 말씀이 믿는 자에게 실현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우리들이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다시 한번, 첫째는 은혜 받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금년 한 해도 시작부터 끝까지 이 은혜의 하나님이 생명을 충만하게 하시고 복을 충만하게 하시고 영생구원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슬픈 일을 만날 때에도 이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고 따돌림을 당하고 외면을 당할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고, 이 믿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찌 고통과 불행과 외로움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겠느냐? 바울사도 말씀하시잖아요. 아들마저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아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며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들이 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것은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려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물 붓듯이 부어 주시지만은 은혜 받은 생명이 은혜 받은 생명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은혜 받던 사람답게 살려면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우리 믿음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믿음이 커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음성을 말씀 속에서 날마다 재공급을 받아야 우리의 영혼의 믿음이 강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안 읽으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자동적으로 퇴보해요. 왜 그러냐? 하루 종일 세상을 보잖아요. 하루 종일 사람을 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보는 주위의 사람들이, 정치가들이, 경제인들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을 의지하고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어나는 일들의 대부분이 말씀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따라서 그냥 물결 치는 대로 살면 저와 여러분은 금년에도 눈이 어두워질 것이에요. 세월이 가면 눈이 어둡듯이 세월이 갈수록 여러분의 영혼은 반드시 무디어질 것입니다. 제가 장담을 합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반드시 무디어져. 말씀의 앞에 서지 아니하면 마음이 무디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남편을 공경할 수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진심으로 바른 길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떠나서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우리의 심령은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의 기운이 떨어져서, 여러분이 돈을 10배를 더 벌어보세요. 행복하신가? 천만입니다. 단순히 그저 추측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은혜는, 여러분이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돈을 더 많이 벌을 때 아내에게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셨습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영혼은 말씀 속에서만 생명이고, 생명은 사랑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는 건 생명력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왜 생명력이 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 식욕이 없어지면 약해져요. 약해지면 식욕이 떨어져. 성경 읽기가 싫어져. 말씀을 듣기가 싫어져. 악순환이에요. 이 고리를 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억지로라도 성경 읽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론을 알아야 실천할 수 있다. 이게 세상에서 그렇지만 거꾸로 실천하면서 깨달음이 올 수 있습니다. 읽기 싫어도 읽으면 그거 읽을 마음이 나야지 오고지로 읽어서 은혜가 되나? 안 그렇습니다. 기도할 마음이 나야 기도하지.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마음이 나야 예배를 하지. 예배 순서가 잘 가꾸어져 있고 찬양팀이 기가 막히게 하고 목사가 설교가 은혜가 되게 해야지. 이런 세월을 보내시면 10년 후에도 그 타령을 하고 있으실 거예요. 금년에 여러분의 예배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새로워지는 걸 우리 모두 노력하겠지만은 여러분 자신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예배가 새롭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교회 생활을 소중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믿는 우리 소망교회 같은 믿음의 공동체, 우리 자녀들, 주일학교인들, 청년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그분들이 내 생명이에요. 이 외에 다른 생명 공동체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다른 교회는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곳에서 생명력을 느끼고 이것이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이고 여기가 내가 생명을 쏟을 곳이라는, 여기에 내가 헌신할 곳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다른 아무 곳에도 여러분은 헌신할 곳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속한 곳에 내 몸을 바쳐야 됩니다. 여기 신년 첫 주일부터 목사가 좀 이상하다 싶으시겠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걸 믿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몸 바쳐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 살이잖아요. 언제 뭐 하려고? 우리가 돈을 벌어 가지고 자꾸 쌓아. 부자들은 한만 벌어도 더 쌓으려고 더 벌어요. 여러분이 몸을 사려요. 언제 헌신하려고? 1년 후에 하시겠습니까? 10년 후에 하시겠습니까? 그러다가 종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나이가 들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러다 그냥 가는 거다. 주위에서 비슷한 또래 사람들이 그래요. 아끼지 마. 이제 쓸 데도 없죠. 시간이 없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헌신하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끼지 마세요. 시간은 지금 쓰라고 주신 것이지 시간은 아낄 수 없습니다. 성경에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어떻게 아껴요? 지금 주시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지금 내 가족을 사랑하는데 나를 헌신하는 게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속한 교회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 우리가 뭐 불만이 많아요. 이 직장이 우리 마음대로 돌아가질 않아요. 그러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사람은 몰라주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축복하십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뭐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오는 게 뭐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요셉이 만약에 생각하기를 내가 이 종의 자리가 아니고 종의 내가 이 종인데 이 집에서 내가 충성하고 뭐 이렇게 종살이나 하다 가냐, 하나님 나를 이 집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내가 내 본국에 돌아가서 가족들 만나고 뭔가를 이룰 수 있는 나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몸 바쳐 살겠습니다. 그러다가 종초요. 우리들이 항상 그런 식으로 미루면서 이렇게 해 주시면 헌신하겠습니다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요셉은 그냥 종살이에 불과한데도 성실하게 누구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금년 한 해 지나간 날을 반성하고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셨다는 건 과거를 씻어주신 은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믿고 시간의 선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사람 보고 게을러지고 사람 보고 불충성한 내 마음을 치료하시고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주시는 일들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서야 하시면서 금년의 열매도 거두시고 기쁨도 맛보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